요한복음 우리가 읽었었던 4장은 너무나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제가 4장 1절부터 42절까지를 본문으로 채택했는데 너무 긴 것 같으셔서 제가 반으로 줄였습니다. 저희 서영교회에서는 저희 설교보다도 이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설교처럼 돼 있어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길게 읽기도 합니다. 먼저 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평상시에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편을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먼 길을 돌아서 갈릴리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은 원어로는 데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영어로 바꾸면 머스트나 슈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와 목적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뒤에 읽게 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찾아다신,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는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와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여정은요, 요한복음에서만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서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한 번 지나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3번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읽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절기를 중심으로 읽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절기는요, 2장 13절, 23절에 유월절이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 4절에 유월절이 두 번째 유월절이 나오고 세 번째 유월절은 11장 55절에 나옵니다. 이거는 성경책에다 표시를 해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5장에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명칭되어 있는 익명의 명절이 나와 있고요, 7장 2절에 초막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번에 거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의 독특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 사건은 공간복음서는 맨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을 때부터 그 사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그려내고 있고, 성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었었던 4장 3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라는 말씀은 2장 13절과 23절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이제는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여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전체를 보면은요, 왜 이런 구조가 중요한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전체는요, 둘로 쪼갠다 그러면 1장에서 12장까지를 쪼개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쪼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서론을 다시 정리를 하면요,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로고스 찬양이라고 하는 찬양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51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의 첫 네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요,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첫 제자가 베드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 있는 출발이 됩니다. 특히 사랑받는 제자라는 것은 나중에 13장 이후에 드러나는 사랑받는 제자, 예수의 품속에 있었던 제자인데요,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모습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혹자들은 이 사랑받는 자를 제자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것을 제자 요한이라기보다도 또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장로 요한이라기보다도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제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받는 제자는 여러분도 될 수 있고 또 저처럼 말씀을 증거하는
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4장까지는 가나에서 가나까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4장은 바로 가나에서 가나까지에 있었던 중간에 긴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5장에서 12장까지를 표적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를 영광이라고 흔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장에서 19장은 순환의 이야기와 20장에서 21장은 부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서에서는 없는 이 가나라는 지역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이 가나라는 뜻은 갈대에서부터 출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추정을 하길래 이것은 하나의 갈대에서부터 출발한 측정 도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자라고 보고 이것에 출발해서 캐논이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캐논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요한복음을 가나에서 가나까지를 맨 서두에 장식을 하면서 요한복음 전체를 읽는 데 있어서 하나의 표준처럼 읽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배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 기록 목적은 21장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될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목적은 20장에 있는 것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사랑받는 제자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증언을 하는 자입니다. 증언을 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두 가지 모두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교회의 탄생을 이루게 된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참되고 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21장에 가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목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대 반해서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증언을 하고 알려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아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전체를 봤을 때 아주 논란이 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읽었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는 오래된 사본에는 누가복음 뒤에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내용을 보면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라기보다도 그 후대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4장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읽어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손에 쥐어진 대로 하나의 정경으로서 순서대로 들어왔던 이 성경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순서대로 우리는 읽어야 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고 그 사건을 보면 먼저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를 나타내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사건이 바로 6월절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유대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고 4장에 가서 바로 우리가 읽었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론 부분의 사건은 가나에서 가나로 이어지는데요. 그 중간에 보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남자의 얘기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이 그 다음 장에 있는 4장은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남자가 아니라 여자의 이름 있는 니고데모가 아니라 이름도 없는 익명의 연애 이야기로 배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처음부터 요한이 기록할 때부터 이 말씀엔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를 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제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예수님의 육성의 형태로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에게 준 땅은 창세기 48장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것은요, 우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아니지만 비유대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우물이라는 것은 처음에 생각나는 것은 바로 결혼의 모티브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4장에서는 리브가의 이야기가 우물에서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야곱과 라헬도 바로 창세기 29장에서 결혼의 발전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 출애굽기 2장에서 바로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결정적인 시작점이 바로 우물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에 있었던 야곱의 우물이 있었더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야곱 대단한 곳이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거기서 뭔가 일어나겠구나 라는 기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은 신랑이요, 그곳에 나오는 어떤 이름 없는 여인은 예수님의 신부로 상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공교롭게도 6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6시라고 하면 정오를 이야기하는데요, 매우 땡볕이 쬐는 듯한 한낮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날씨도 밝으니까 거기서 우물을 기르는 것은 당연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95년도에 인도에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낙타를 타고 사막을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정말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깜깜한 하늘에 사방은 모래고 보이는 것 없고 별들만이 보이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새벽 미명에 저 끝에서 보면은 무슨 아지랑이 같은 것이 조물조물 이렇게 펴오릅니다.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이렇게 보면 점점점 그 아지랑이 같은 게 이렇게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보면 아낙네들이 물동이를 이렇게 이고,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손도 잡지 않고 물동이를 이고 다 이렇게 달랑달랑 걸으시듯이 그렇게 물동이고 오고, 그 옆에 애들도 물동이를 갖고 오는 장면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운 지방일수록 물을 기르는 시간은 새벽 또는 밤입니다. 그렇게 하루에 2차례씩 물을 길러오고 물을 가져가서 아침 일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여인의 중요한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시라는 것은 물을 기르러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점심시간이 딱 1시간 주어져 있지만 더운 지방을 가면요, 예를 들어 이집트 같은 데 가면 거기는 점심시간이 2시간입니다. 그리스만에도 낮잠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아주 더운 지방에서는 사실 한낮은 아무도 일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제자들은 없고 예수만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절에 보면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피곤해서 지친 모습으로 물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종하다라는 뜻은요, 원어로 보면 그릇을 함께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같이 쓰면 부정과 정함이 서로 섞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는 유대인의 정결법이 깔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자기의 상식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물 좀 다오라고 하면 네, 물 드리겠습니다 하면 될 건데 이 여인은 삐딱하게 대답합니다. 왜요? 이것이 이 여인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왜 저한테 물을? 이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이야기는요, 제가 감정을 한번 이입해서 써봤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얘기는요, 당신은 결코 야곱보다 크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절에 물 좀 달라 생수를 이야기했는데 딱 2마디를 하셨는데 이 여인은 무려 6마리 물 꼭 아내의 이야기가 같습니다. 남편이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아내가 막 퍼붓는 것 같습니다. 이 둘은 벌써 부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말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말은 사실은 학자마다 다른 견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속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 비평에 보면 다른 사본에 보면 그 속에서라는 걸 지운 사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 속이라고 하는 그라는 자체는 여인의 속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앞뒤가 안 맞을 것 같다 생각해서 삭제한 사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물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받아먹는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 물을 받아들인 그 사람 속에서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에 이르도록 그렇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는 그 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물을 누군가가 준다 그러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1번, 좋습니다. 그 물 저에게 주십시오. 저 꼭 그 물을 먹고 영생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1번입니다. 2번, 그래요? 그 물 저에게 주십시오. 저 그 물 꼭 필요합니다. 그 물 받아서 장사하게요. 그러면 저 진짜 대박 칠 수 있습니다. 이게 2번째 반응입니다. 그거 좀 삐딱하죠? 그런데 여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의 대답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무엇이냐면 여기에 다시는 물 기르러 오지 않게 그물을 달라는 겁니다. 이 대답은, 여인의 말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삶에 지친 무게를 그대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얼마나 이곳에 물 기르러 오는 것 자체가 지긋지긋하고, 야, 오늘도 일어났는데 내가 그 물 꼭 오늘 기르러 가야 돼? 그 자리 가고 싶지 않은데 꼭 가야 돼? 마치 직장에서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두 눈을 뜨면서, 야, 오늘 회사 꼭 가야 돼? 확 때려쳐, 막 이런 그런 심정하고 비슷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절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이야기는요, 앞뒤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물 기르라게 그물을 주십시오 하는데 생뚱맞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앞뒤의 문맥을 완전히 깨는 듯한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요, 성경에서 보면 앞뒤 말이 뭔가 잘 맞지 않고 이상하게 흐르는 듯한 문맥은 더욱 중요한 말입니다. 그것은,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은 현실을 직시해 줄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삶의 무게를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다시금 수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자리가 되는 질문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참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이고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발판이고 씨앗이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잠재력을 가진 생명력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저희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다 아는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남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야 됩니다. 남편이 없어? 너 왜 거짓말해? 너 왜 거짓말해? 너 남편 있잖아.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 말은요, 전혀 차원이 다른 색다른 말입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너에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은요, 사실적으로 남편이 있었다 없었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말이 옳다라는 이야기는 너가 갖고 있는 너의 심정이 옳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있었다 없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심정이 참으로 옳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편 5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유대교의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새로운 남편, 그러니까 6번째는 새로운 헤게모니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종교 또는 헬레니즘 시대, 로마의 새로운 체계,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도 새로운 단계라고 보고 싶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이다.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당신, 9절에 보면 당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는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여기선 주는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이 아닙니다. 그냥 sir의 개념입니다. 미스터 이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존칭에 해당합니다. 존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선지자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전에 보면 12절에 보면 야곱보다 확실히 작은 자로서 예수에 대해서 인식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라는 말은 새로운 전환절을 만드는 변곡점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로, 25절에는 메시아로, 그리고 25절과 29절에는 그리스도로, 그리고 25절에는 오실 이로, 그리고 26절에서는 그라는 정관사가 붙은 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2절에는 최종적으로 세상의 구주로 예수님의 인식이 점차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은 19절에서는 선지자로 일단은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과거를 모두 다 알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드디어 질문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에 왜요? 왜요? 제가 왜요? 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새로운 질문입니다. 이제는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자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것은 세겜입니다. 세겜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훨씬 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성지 중의 성지입니다. 이 세겜이란 곳에 가까운 곳에 세겜이란 곳은 남쪽에는 그리심산, 북쪽에는 에발산이 놓여 있고요. 그 중간에서 양쪽을 바라보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곳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6지파씩 나눠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그야말로 모세의 전통이 누구보다도 강하게 남아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 왔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해 왔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라고 어떤 곳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여인은 혹자들은 5 남편이 있었고 6번째 남편 되는 사람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봐서 이 여인을 굉장히 부정한 여인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남편이 죽으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여자 혼자서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제도로서 마련한 것이 동생이 형수님을 모시고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첫 번째 남편도 죽었고 2번째 남편하고도 사별했고 3번째, 4번째 어떤 이유를 분명하지 않지만 지나가고 지금은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이 그녀에게는 상처만 쌓이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여인을 보고 마치 사람 잡아먹는 귀신 취급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물동이를 가지고 한낮에 올 수밖에 없었던 위치에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아는 사람이라는 존재들은 전부 나를 멸시하는 존재들 뿐이 없다 보니까 이 여인은 이제 기댈 곳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사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21절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1번과 2번을 우리가 읽었듯이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바로 아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연예인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사실은 이때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하던 시대는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었는데 주전 2세기쯤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그 성전을 파괴해버렸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 남유대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앙숙의 지간이었습니다. 마치 한일전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각이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심산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이 그리심산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한들 이 여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신 산에 세워졌든 예루살렘의 성전에 세워졌든 이 여인에 있어서는 그 두 성전은 모두 그림의 떡인 겁니다.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고 하나님은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그녀의 상황을 담아낼 수 없는 기존의 체제였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형태를 제공해 줍니다. 그것은 장소가 아니라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때라는 겁니다. 이 여자는 정말 커다란 충격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 다른 사람이 너에게 뭐라고 하니? 너는 왜 한낮에 남들은 오지도 않는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이곳에 오니? 너를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니?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데가 그라 하시니라. 이 그라는 것은요,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나와 있는 모세와 같은 일을 후대에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것이 모세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타협이라는 전통으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서 보라.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이는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때, 그때는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먼저 너희들보다 앞서서 찾고 계시다는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래, 여인이여, 너가 다른 사람보다 갖고 있는 것이 있지 않니? 너는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마라. 너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 그거 있지 않니? 바로 신령과 진정이 있지 않니? 너에게는 간절함이 있지 않니? 너에게는 절절함이 있지 않니? 너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지 몰라도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지 않았었니? 하나님은 너를 알고 있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소개해 준 겁니다. 그녀는 정말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물동이는 자기의 삶을 지탱해 줬던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정식 부인으로 등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남자와 살고 있다는 얘기는 이 여인이 아주 일을 안 하고서도 떵떵거리면서 사니까 새로운 남편을 만났던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끊임없이 물동이를 지고 아침 저녁으로 길러올 수 있는 물동이를 성실하게 이행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부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종보다는 나으니까 데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생각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남편은 상당히 나이가 많았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끝까지 물동이를 놓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물동이를 내려놓습니다. 맞아. 나에게는 신령과 진정이 있었어. 나에게는 정말 간절함이 있었지.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지금 비록 그리심산에 갈 수도 없고 저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심정을 아시겠지. 새로운 인생이 띄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선 나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피해서 동네를 피해서 왔는데 이제는 동네로 나갑니다. 그리고서 외칩니다. 와서 보라. 영어로 하면 come and see입니다. 이거는 선지자가 외치는 말입니다. 와서 보라. 선지자의 전형적인 말입니다. 그러자 30절에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 오더라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한마디가 이 여인만을 바꾼 게 아니라 마을을 바꾸고 있었고 마을의 사람들을 바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추장들이 몇 사람이 나와서 반대를 했습니다. 선교사님한테 대들었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어린 사람한테 설교를 들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추장에 머리통을 막 쥐어받으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느냐, 설교 무조건 들으라고 막 머리통을 쥐어박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로 갈수록 장로들 그러니까 추장들이 되는 거죠. 장로격이 되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경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선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너무 나이가 어리게 보였으니까 저 인생도 모르는 애한테 내가 무슨 들을 게 있냐라고 생각해서 거부했던 겁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너 몇 살이야?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이 너보다 나이 더 많아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40이 넘었으니까 그 추장들은 아프리카는 건강 때문에 일찍 죽으니까 사실은 제가 그들보다도 더 나이가 많았고 제가 좀 동안이다 보니까 그들이 거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동네 사람들이 여인의 이야기를 쫓아왔다는 이야기는 이들도 이 여인을 장로로, 추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녀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그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존재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이것은 바로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것이고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직접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그들도 직접 만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타이틀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요 사실은 신약성서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함으로써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또 다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가 나오는데요,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고요, 또 한 사람은 바로 20장의 도마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의 도마는요 베드로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도마의 고백은 나의 주님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도마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세상의 구주입니다. 나의 구주가 아니라 나의 구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온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야 라고 접어두시는 분이 계신가요? 사실은요 이 말씀이 가나에서 가나까지 표적의 그야말로 우리의 캐논에서 캐논까지 서두에 장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저이고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동이는 안전이고 미래를 보장해주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5명의 남편이 있었고라는 말은 우리들도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첫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는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참 곱게 생겼죠. 고생 한번 안 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계셨을 때는 제가 국민학교라고 했죠.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70년대 피아트, 박정희 대통령이 타고 다녔던 그 피아트를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집이 한 160평? 그런데 제가 고1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같이 사업하던 사람이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 사기를 쳐가지고 집에만 있던 어머님이 회사를 맡으니 뭘 아시겠습니까? 싸그리 재산을 가져가고 우리는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집에 있는데 갑자기 딱지 붙이는 사람이 와서 딱지를 붙이고 아버지 집은 건지지도 못하고 정말 우리는 산동네로 쫓겨났습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제가 그때 고1 때였는데 고3이었던 형이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를 갔고 그래서 그 당시에 불법적인 과외를 했습니다. 몰래바이트를 하면서 우리는 생전 한편 남에게 빚을 지어본 적이 없는데 사기를 당해서 온갖 빚더미에 쌓여 있는데 형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빚을 갚아나갔고 저를 고등학교를 졸업시켜줬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돈이 없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는데 어머니 저를 부르더니만 형처럼 등록금이 싼 대학을 가라. 그러지 않으면 대학을 보내줄 수 없다. 물론 제가 공부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울대 갈 실력은 안 되고 등록금이 싼 대학은 사립 때는 다 제해야 되니까 선택적으로 남아있는 게 공립대, 시립대를 갔습니다. 재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맨날 데모만 했습니다. 수업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C와 D를 깔았습니다. 장학금도 못 받았습니다. 방학 때 돼가지고 특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아카데미 이재옥 토플 특강 해서 2달에 8,000원 하는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파고다의 영어학원이 붐을 일었고 원어민 강사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수강료가 한 35,000원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한 20만 원 하죠. 근데 그 2달에 8,000원 하는 걸 들었는데 어머니한테 저 특강 영어 공부 좀 하게 돈 좀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옛날에 달빛 보고 공부했다. 책만 사줬으면 됐지 무슨 어디 가서 돈 주고 배우냐고. 저 그 불평 한번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산동네 샀고 그 당시에 저희가 사는 집이 산동네에 다락방에서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동화책에 나오는 다락방 이렇게 지붕 밑에 있는 삼각형에 사는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머님이 마음이 아프셨는지 어디서 10,000원을 구해오셔서 그걸 가지고 가서 결국 저는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 4년 동안 대학생이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대학 문화, 그 당시에는 데모, 그 다음에 미팅, 그 다음에 당구, 막걸리 이거였습니다. 근데 애들이 수업 시간에 딱 되면 딱 끝나고 나서 수업 빼먹고 가는 데가 있습니다. 당구장입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소위 말해 이런 말 써도 되나요? 갬뱅이 친다. 그걸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사람이 지는 쪽에 다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것을 게임비를 다 내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10분당 얼마였냐면 150원 했습니다. 싸죠? 근데 저는 사실은 그 150원 낼 돈이 없어서 한 번도 당구를 쳐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교 친구들이 싹 몰리면 처음에는 가는 척했다가 슬그머니 화장실 간다고 하고서 도망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150원이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자가용을 그것도
남들이 타보지 못하는 그런 거를 타고 굴러도 끝이 안 보이는 집에서 자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나오면서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150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10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아주 잠깐 돈을 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했었던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매달 2,000불씩 만 5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환율로 하면 한 2억 되나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잠깐 했었으니까 그 이후로 사업이 어려워졌으니까 사실은 그건 꿈도 꾸지 못하고 저는 사실 저축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부인이 저를 위해서 고생을 합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어려웠을 때 했었던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평생에 어떻게 또 그렇게 큰 돈으로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께 대학교 4학년 때 대학원을 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께 찾아갔습니다. 어머님한테 저 대학원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를 딱 앉혀놓고 옛날은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뭐든지 장남. 저희 형님 저기 앉아 계십니다. 저희 교회 재정부장님이십니다. 근데 저희 형님이 굉장히 아버지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렸으니까 어머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공부는 너희 형이 잘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는 빨리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어라. 만약에 공부를 가르쳐줄 돈이 있으면 형을 공부를 시켜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불평을 했겠습니까? 저는 불평 한마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정을 뻔히 알기 때문에 불평할 건덕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가난해서 제가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부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회사를 들어갔는데 3년 만에 회사에서 유학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한 2만 명 정도 됐는데 거기서 제가 뽑혀서 1년 동안 유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사에서 받는 본사의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또 오지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지수당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생명수당입니다. 전쟁 들어가면 나오는 그런 생명수당 같은 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1.5배를 더 줍니다. 그러니까 월급 그대로 쌓이지 그 다음에 연봉에 해당하는 거에 1.5배가 또 거기서 또 쌓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놀다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그 돈이 꽤 모여졌습니다. 그걸 갖고 전세 자금을 마련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정말 돈 한 푼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내가 좋은 물동이, 좋은 남편을 갖고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릅니다. 행복한 가정이라고 지금 만족하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남편이야. 두 번째 남편을 만납니다. 좋은 대학을 바랍니다. 서울대를 갑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가 되니까 또 세 번째 남편을 구해야 됩니다.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남편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또 다른 남편이 필요했습니다. 나만 서울대 출신인 줄 알았지만 옆에도 다 서울대입니다. 좋은 라인을 찾아야 됩니다. 사장님의 라인, 부사장님의 라인, 전무님의 라인, 이 라인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서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라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남편을 만납니다. 승진을 거듭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느덧 차버렸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이사로 승진되고 상무로 되고 부사장이 되고 사장이 됐는데 이제 나가라는 겁니다. 갑자기 은퇴를 해야 됩니다. 이제 5번째 남편을 구해야 됩니다. 좋은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남편도 구했습니다. 대기업을 물었습니다. 결제 금액은 어음이 아니라 현금으로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때 아닌 건강이란 불시착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는 제 자신이 정식 부인으로 등록도 되지 못합니다. 미모도 없어졌습니다. 세상에서 알아보는 그런 짜릿하고 탐낼 만한 실력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저보다 실력이 많은 사람들이 쑥쑥 커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언제 깨질지 못하는 불안한 물동이를 우리는 끊임없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어떠한 말을 해도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알아. 내 말이 맞아. 품어주십니다. 이해해 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제 너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네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 있을게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남들은 없지만 너가 갖고 있는 거 한 가지 그거는 갖고 있지 않니? 너는 간절함이 있지 않니? 내 깊숙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신령과 진정이 있지 않았었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었을 겁니다. 정식으로 부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니 어떻게든 이 남편을 꼬셔서 부인으로 호적에 등록을 해야 될까? 아니면 새로운 남편을 또 구해야 되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우물가에서. 이 여인은 생각이 났을 겁니다. 리브가도 생각났을 테고요, 야곱도 생각났을 테고요, 이삭도 생각났을 테고요, 모세도 생각났을 겁니다. 성경에서 여인은 여러 가지로 의미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혜입니다. 잠언 31절에 여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새 이스라엘로도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새로운 신부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새로운 남편이 되어줄게. 마지막 7번째 남편이 되어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의 삶이 달라질 거야. 이제 너는 다른 사람이 될 거야. 새롭게 거듭날 거야. 이제 그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물동이를 듣고 있으실 겁니까? 아니면 물동이를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실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받아들일 것입니까? 또 다른 남편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구세주라고 고백할까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까요? 이제 저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제안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해답,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